자, 우리 23페이지 우리 함께 보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23페이지 보게 되어지면 지난 시간 우리 22페이지나 21페이지 우리가 보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이론을 그리고 이 인간의 모든 학문이나 철학을 다 부수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계속적으로 이론과 그리고 사상과 철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또한 본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처럼 사람들을 속이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이는 세상적 가치관 그리고 세상적 세계관으로서 각자마다 사람들 모든 70억이면 70억 가까운 인구가 각자가 만든 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보는 세계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가치관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닐까요? 진리가 아니에요. 네, 진리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 66권만이 인간의 모든 절대 진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는 유일한 길이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그리고 자신들의 이론과 학문과 철학을 집대성한 것을 통하여서 박사학위를 가진 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게 되어지고 또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게 되어지죠. 이것이 내가 그동안 30년을 연구했더니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을 옳게 이해하고 이 세상의 모든 법칙들을 이해하는 것이며 또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일 뿐이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을 그리고 생각들, 이론들을 다 부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반드시 증거가 필요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이 가짜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고 또한 핵폭탄이 필요한 것이죠. 깨부술 수 있는 그 모든 핵폭탄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결국은 이 사람 말도 자기가 옳고 저 사람 말도 옳고 나쁜 얘기하는 거 별로 없고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들을 만들고 여러 개서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문제는 그것은 절대 진리가 아닌 자기의 가치관과 세계관일 뿐이고 또한 이처럼 그것을 신봉 삼아서 그것을 절대시시키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한 사람들을 속이게 되어지는 인생을 빼앗는 여러 가지 용도로도 사용되어지는 바 이처럼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은 가짜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과 함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부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반드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인간이 만든 모든 바벨탑, 인간이 만든 모든 이론, 학문, 철학, 사상들을 부수고 새로이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를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이야기를 이 땅 가운데 역사를 새로 시작하실 때 이처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66권 성경 66권을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로 믿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모든 말과 학문과 이론과 그 모든 집대성한 모든 것들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속게 되어지고 인간을 파멸로 만들어가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임을
모든 이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이 세상에서의 그와 같은 많은 이들이 박사학위 몇 개를 받고 있고, 또는 이 세상에서 많은 학식과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학문을 다, 그리고 수십만 권의 책을 읽은 아주 이러한 잡학다식한 아주 그와 같은 인물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뭐예요? 이 세상, 보이는 세상만을 보고 판단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그걸 절대 진리와 삼는, 또는 그것이 대단하게 정말 자기의 말이, 자기의 학문이, 자기가 집대성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살고 있는 바,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도 명확하게 한 번에 우리가 인지하고 믿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의 이처럼 이 세상에서의 그와 같은 많은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이나 또는 대학교 교수님들이거나 명예교수가 됐든 평생을 책을 몇천 권 쓰고 몇십만 권을 책을 읽었다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서의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만을 위한, 보이는 세계만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세상보다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지옥,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한 번도 만져본 적 없고 본 적 없는 부활의 사건,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부활한 사람을 직접 본 적이 있냐는 얘기죠. 만져본 적이 있냐는 얘기죠. 없어요. 그냥 믿어야 돼. 그냥 믿어야 돼. 그리고 지금 얘기하게 되어지는 바처럼 정말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한 번에 믿는, 영원한 생명을 믿게 되어지고, 또 휴거의 사건을 믿게 되어지고, 그 외에 너무나 많은 그와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여자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든가, 물 위를 걸으셨다든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냐는 얘기죠. 이 세상의 개념으로는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고린도후서 4장 18절과 고린도후서 5장 7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편 116편 15절,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이 모든 말씀들이 정말 인간의 이 세상에서의 그런 지식으로, 이 세상에서의 경험으로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인과 함께, 우리는 오늘 23페이지 네 번째,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요라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번에 이 모든 성경 66권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한 번에 믿게 되어지는 인생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다, 결정적인 증거다. 누구든지 성경 66권을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로 믿을 수 있는, 이 세상에 박사학위 5개 받은 사람의 학문과 이론과 철학보다도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진리가 아니며 오직 인간의 생각일 뿐인과 함께 인본주의에 맞게 되지 않는 형이하학적인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오직 우리 성경의 66권만이 절대 진리로서 우리가 한 번에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증거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에요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사건들과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부활을 그런 여러 기적 중에 하나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기독교의 심장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지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바, 교리적으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전 시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1945년도에 원자폭탄이 터져서 30만 명 이상의 사상자뿐만 아니라 사망자 그리고 사상자가 나아진 것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피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원자폭탄이 터지게 되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신들이 대단하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문명이죠, 문명. 그리고 그 많은 빌딩, 그리고 많은 건물, 그리고 자신들이 세웠던 사회 시스템, 학교와 직장과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자기의 소중한 가족들까지도 한순간에 그 있던 자리에서 사라져버리는 완전히 불타서 그냥 너무나 뜨거운 4,000도 이상의 그 뜨거운 열기 속에 한순간에 열폭풍으로 가만히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완전히 완전히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 탄 흔적만이 존재하는 상황.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세운 모든 이론과 학문과 철학과 사상은 절대 진리가 아닌 인본주의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부분까지 예수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이 세운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오직 예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성경 66권만이 절대 진리이심을 선포하심과 함께 인간이 만든 그동안의 모든 세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만이 예수 부활하심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 세상에 영원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새로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다. 전 우주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으로서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기적 중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다거나 또는 이렇게 중풍병자를 살리신다거나 내지는 어떤 그 외에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문둥병자를 살린다거나 중풍병자를 살린다거나 이와 같은 부분보다 이와 같은 부분은 비교할 수 없는 온 인류에게 절대 주권을 선포하시는 사건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영상을 보면서 인류의 문명이 한순간에 사라진 이 원자폭탄이 터지는 그날 1945년 그날 8월 6일 그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 모든 일본의 자신들이 그토록 대단하다고 그리고 가장 귀하다고 그리고 아주 휘황찬란한 문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가족들조차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간이 만든 모든 이론과 학문과 철학과 사상과 종교를 다 부수고 오직 예수님만이 절대 하나님이심과 주권이 되어주심을 통하여서 성경 66권만이 절대 진리로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로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이처럼 지금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처럼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해요? 뼈다귀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다 정말 하루아침에 너무나 평온했던 그 하루를 학교 가고 누구는 직장에 가고 누구는 웃고 떠들고 아침밥을 먹고 이러고 있을 그 시간에 그 평온했던 그 아침에
이처럼 하루아침에 이와 같은 원자탄이 터짐과 함께 그들의 문명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예수 부활하심은 인류 역사에 이처럼 인류의 역사를 끝을 내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때를 선포하게 되어지는 예수께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예수님의 왕 되심 앞에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교회 공동체의 그 이야기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이제 인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을 선포하시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 진리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절대 진리를 마음에 믿고 성경 66권을 절대 진리로 내 마음에 믿고 말씀을 내 마음에서 이루어가는 신앙, 말씀을 그냥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인류 역사에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절대 진리가 없었던 이 인생 속에 성경을 모든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한 번에 믿을 수 있는 역사적인 인생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역사적인 인생이 시작되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이는 세계보다 더 실제로 믿을 수 있는 인생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부활로 우리는 믿기 어려웠던, 또 믿기가 심히 어렵기도 하고 지속되어지는 것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순간에 아멘으로 믿게 되어졌는데, 첫 번째 부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2절 우리 김종민 읽어주겠습니다. 이에 들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를 증인이로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그랬어요. 오늘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처럼 부활로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함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시고 바로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져서 이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증거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한 번에 믿게 되어짐과 함께 이제는 객관적인 증거,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제 믿어 의심치 않는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졌다. 자, 두 번째, 부활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어졌다. 자, 로마서 1장 4절 우리 사모님. 성질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끌어주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아멘. 아멘. 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모든 인류가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든지 진리 안에서는 이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법정의 이제 하늘나라의 법이 선포되어지는 상황이죠. 법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길 수가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무리 도둑질 안 했다고 하더라도 CCTV에 찍히면, 그리고 내가 직접 그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또한 한 번에 믿게 되어졌다. 이게 왜 대단한 것이냐? 인류 역사에 지금 77억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무슬림이 13억 이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힌두교인들이 뭐 10억이 넘는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영혼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뭐예요? 그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들은 이미 인정하지 않지만, 많은 경우가 인정하지 않지만 이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유일하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모든 인류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또는 좋은 선생 정도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으려 하지 않는 이와 같은 속게 되어진 인생과 함께 또한 인생 가운데서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 수 없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점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우리는 이렇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한 번에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우리는 앞으로 승리의 인생을 계속적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믿음을 떠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믿는 믿음이니 흔들리지도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인생이냐. 이게 인구 77억 중에 정말 1% 안에 내가 들어가는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정말 18억 가까이가 되는 기독교인 중에서도 부활을 통하여서 정말 성경 66권을 절대 진리로 믿게 되어진다는 것은 정말 선택받기도 하고 선택에 선택을 받은 너무나 축복된 인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이니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 최지연. 요한복음 2장 22절. 전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아들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비 예수의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은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성경 66권을 절대 진리로 믿지 못하고 인간의 인본주의로서 이것은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믿지 못하겠고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자기 눈높이에서 성경을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이거는 믿을 수 있고 저거는 못 믿겠고 이러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갖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되어지죠. 안타까운 일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타종교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독교 안에 있는 이들 가운데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한 상황들이 되어지는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전에는 믿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처럼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자, 네 번째, 부활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우리 종민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다시 사신 일이 없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났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부활을 하셔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 없음을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이렇게 확증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끝났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믿음이다. 왜?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말 그대로 십자가의 그 피는 영원한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할 영원한 속죄의 피가 아닌 그냥 단지 33살 이스라엘 청년의 죽음일 밖에 없는 이스라엘 청년의 죽음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피이기 때문에 인간의 피가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피가 모든 인류를 영원히 구속하고 용서하며 깨끗게 할 보혈이 되어지는 것이죠. 구속의 피가 되어지는 것처럼 말 그대로 예수님의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피가 되어졌다. 만약에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그건 단지 이런 어떤 동물의 피 또는 그 정도밖에 의미가 없는,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피가 부활로 완전해지는 그 모든 인류를 영원히 구속하고 깨끗게 할 영원한 구속의 피가 보혈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부활로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 사모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를 따르심 얻었을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증명하심에서 더러 얻을 것이니.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 창조주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미친 사랑을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게 되어지느냐? 그 미친 사랑을 어떻게 믿고 반응할 수가 있겠느냐? 신과 인간의 사랑이 어떻게 완전하게 하나 되어질 수가 있겠냐 말인 거죠. 그렇죠? 인간은 창조주, 그러니까 신과의 사랑이 아무리 성경에 그렇게 적혀져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믿을 수 있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미친 사랑 앞에 반응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창조주의 미친 사랑, 바퀴벌레를 사랑하는데 바퀴벌레를 위해 대신 죽게 되어지는 일. 우리 김종민이는 바퀴벌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바퀴벌레를 위해 죽을 수가 있겠어요? 응? 미친 짓이죠? 네.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 바퀴벌레 같은 생각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어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자는데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인생들을 살고 있는 정말 바퀴벌레 같은 인생이죠. 응? 보잘것없는 인생. 정말 내가 하나님이 되어줘도 정말 밟아서 없애버리고 싶은 끔찍한, 아주 더럽고 추한 하는 짓마다 막 바퀴벌레가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는 데마다 오염물질들을 막 이렇게 배설물로 싸고 다니잖아. 우리 인간들이 어때요? 서로 만나면 욕하고, 야, 존나, 오늘 존나 재밌다? 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하는 게 다 상스러운 말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 죄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죄된 모습들을 아주 차고 넘치게 하는 일들, 때리고 욕하고 사기치고 돈 뺏고 음란하고 여러 가지 이처럼 끊임없이 죄를 범죄하는 우리 인간에게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미친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고, 부활로 그 사랑이 실제라는 것에 대하여서 정말 남녀 간의 사랑 고백이 아닌 사랑 고백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자, 그래서 밑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 둘, 셋. 부활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평범한 이스라엘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 그 자체인 거예요. 이처럼 부활은 성경의 모든 것을 푸는 열쇠이며 기독교의 심장이에요. 심장에서 피가 온몸으로 뿜어져 나가듯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성경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믿고 이거는 못 믿겠고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좀 부족하고 또는 이거는 생물학적으로도 좀 부족하고 이거는 물리학으로도 좀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건 믿을 수 있고 이건 못 믿겠고 이거는 더 연구가 필요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모든 성경 66권을 천지창조를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을 그리고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또는 히스기야 왕의 태양을 멈추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또는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이와 같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초이성의 초과학 슈퍼내추럴한 이 모든 세상까지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한 번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되어지는 그 모든 키와 그리고 모든 그것을 한 번에 믿게 되어지는 그 열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안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만든 이 세상만이 아닌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영원한 것을 위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이렇게 좋은 학벌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인생을 모두 다 쏟아붓고 살고 있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서 저런 이재용 회장이 됐든 삼성의 또는 사우디아의 만수르가 됐든 그 모든 그들보다 오히려 그 영혼들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이다.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들어본 적이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얼마나 복을 받게 되어집니까? 성경 66권을 우리가 한 번에 부활을 통하여서 절대 진리로 믿음과 함께 이 성경 66권에 나오는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길이 열리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모든 것들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저 영혼들이 땅에 기름진 것들만 먹게 되어질, 누리게 되어질, 그러다가 멸망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영혼들 가운데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까지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의 신령한 것까지 한 번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승리의 인생, 기쁨의 인생, 정말 만수르가 부럽지 않은 이재용 회장이 부럽지 않은 또는 BTS가 부럽지 않은 방탄소년단 부럽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공동 상속자로 예수님과 동일한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삼으신 이 놀라운 인생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인 건가. 자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앞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하늘의 신령한 것까지 우리가 누리면서 승리하는 인생 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